잠언서 23장 7절 말씀. 잠언 23장 7절 말씀. 7절 말씀만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그게 한 가지 방향으로만 반응하십시오. 5가지를 써놨습니다. 우리 함께 제가 친절하게 써놨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시작. 아침에 일어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하루를 기쁨으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때 선포해서 불러냅니다. 기도를 생활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선포합니다. 어떤 상황에 접한다 하더라도 나는 승리를 확신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1년 동안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것들 그렇습니다. 오늘 2월달, 오늘 3월 1일이네요. 3월 1일. 2월달은 우리가 감정에 대해서 2주에 걸쳐서 감정에 봤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생각에 대해서, 마인드에 대해서 한 2주 내지 3주간의 말씀 전하고, 그 다음에 계속 지정의 이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의지작용, 의지에 대해서 또 말씀을 기회가 있으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정, 생각, 의지 이 3가지 중에 오늘 2번째 이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 사람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그가 마음에 생각한 대로, 그 사람이 마음에 생각한 대로, 마음에 어떤 생각을 자기가 선택한 대로, 자기 마음에 어떤 생각을 선택하느냐, 그 선택한 대로 그 사람도 그도 그러하다 라고 7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상대방을 나쁘게 평가한다면, 어떤 사람이 상대방을 나쁘게 평가한다든지 또 내가 어떤 사람을 나쁘게 평가한다면 사실은 그 사람이 나쁜 거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평가했어요. 그러면은 상대방과는 상관이 없고 우리가 어떤 것인가, 내가 그렇게 평가한 내가 어떤 것인가를 오늘 7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도 그 위인도 그런 마음의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사람도 그러하다는 것, 생각뿐만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그러하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쁜 거와 상관없이, 그 사람이 나쁜 거와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것이냐면은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문제라고 이렇게 평가한다면, 내가 아니고 상대방이 문제야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이야기는 물론 상대방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한다면은 정말 그 사람이 그럴 수도 있고
또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되겠고, 그러나 최소한은 나의 문제라는 것.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구인도 그러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최소한 내가 문제라는 거죠. 어떻게 그 사람을 그렇게 평가한 내가 문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상대방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는 말씀을 알려줘야 돼요. 평가보다도 말씀을 알려주는 것이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또 선한 것을 또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 평가보다도 그 사람의 선한 것을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또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우리가 아주 명심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다면은 평생 인생에 걸쳐서 함께 그것은 가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의 평가하고 있다면은 함께 평행선을 내 인생에서 계속 그것을 함께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에 여러분이 상대방을 나쁘게 평가한 걸로 여러분이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평가한 평가가 사실은 나라는 거예요. 평가한 그 평가가 사실은 나라는 것.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평가한 평가가 사실은 나인 것입니다. 우리인 거예요. 우리인 거. 그래서 마음의 생각을 어떻게 가져오는지, 내가 내 마음의 생각을 어떻게 가져오는지, 그 마음의 생각이 바로 내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내용은 인간의 마인드라는 거죠. 사람의 생각, 나의 생각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마인드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 또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 또 하나님의 것들을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들을,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내 삶 가운데 실제로 가져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 마인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이 우리 거듭날 때 이미 우리에게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가졌습니다. 오늘 한 가지 방향으로만 반응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이미 예비되어 있다. 만약에 그것이 나에게 삶 가운데 지금 내가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나는 그것을 선포함으로 나는 불러낼 것이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때 이런 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초자연적으로 다 전이가 된 것입니다. 다 옮겨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이 다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이 되었으면, 그러면 우리가 전이 되었는데 이미 나이가 내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예비되어 있고 나에게 다 전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실제, 내 삶의 실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그런데 생각이 되는 것이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전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것들이 내 삶에 실제가 되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작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가 되도록 하는 일에 어떤 작용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생각체계, 나의 생각체계, 저와 여러분의 생각체계, 우리의 이해체계를 통해서, 그런 것들은 나의 생각체계, 또 다른 말로 저와 여러분의 이해체계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전이된 것,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체계, 우리의 이해체계를 통해서 일하시는 데 있어서 역사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쉬운 그림을 그린다면은 이게 기적이에요. 지금 왼손이 기적입니다. 왼손이 기적이고 오른손은 실제예요. 내 삶의 실제. 그런데 이것이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려면은 우리 생각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 우리 이해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 체계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의 생각 체계를 통해서 받아들여졌을 때, 이것은, 이 기적은 내 삶 가운데 올 수밖에 없어, 나타날 수밖에 없어, 그렇게 내가 내 생각으로 받아들여졌을 때 그것은 작용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실제가 결과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내가 영적인 것을, 또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각 체계에 있어서, 나의 생각 체계에서 이것을 거절하면, 그것이 과연 될까? 내 삶에 과연 그것이 될까? 내게도 될까? 내게도 될까? 라고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거절한다면은, 그러면은 이 실제를, 이 기적은 얼마든지 우리 생각으로 내 삶 가운데 오는데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거절한다면, 이건 아닐 거야, 이건 성경 이야기야, 이건 성경 이야기야, 이건 그냥 목사님이 주일 설교 말씀이야, 수요일 말씀이야 라고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그럼 이것은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도록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왜? 생각으로 거절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막아지는 것, 내 생각으로 막는 것, 또 내 생각으로 풀어지는 것을 이해하고 그걸 풀어놓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 체계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 체계가 막을 수도 있고 풀을 수도 있어요. 내 생각 체계가. 그래서 우리 생각이,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성경은 무엇보다도 그래서 너희 마음을 지키라 했어요. 지킬 만한 것이 많이 있는데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생각 체계가 잘못되어지면은, 잘못되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죠. 어떻게 지키느냐? 그걸 내가 조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조종하는 것이고 변화시키라고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인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 체계로 자리 잡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인드에, 내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 체계로, 나의 생각 체계에, 누구의 생각 체계로? 하나님의 생각 체계로 자리 잡는 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자리 잡으면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일정 분량의, 로마서에서 일정 분량의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났고, 또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 영 가운데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일정 분량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은혜든지 그것이 축복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그것이 내 삶 가운데 기적이라고, 내 삶 가운데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려면은,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생각 체계를 통과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통과하는 과정에서 뭐냐면은 통과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통과하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영 가운데로 들어오는 과정 가운데서, 내 생각 가운데로 들어온 과정 가운데서 우리의 마인드는, 내 심령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우리 마인드, 우리 생각은 그것을 거절하기도 하고 받아들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내가 받아들일 거야. 이 말씀은 나에게 좀 부담스러워. 내가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심겨지기 위해서도, 내 심령 가운데 심겨지기 위해서도 올바른 생각 체계가 필요한 것이고, 또한 내 안에 있는 그것을 표현해내기 위해서도
바른 생각체계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생각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잘못된 생각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고정관념이라고 해요. 고정관념. 또 다른 말로 견관진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말로 여기 나온 것처럼 신념이라고도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념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견관진도 믿음이 아닌 것이고 신념도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첫 번째 우리는 잘못된 생각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몰라요. 내게 잘못된 생각체계를 가지고 있는가? 그 자체를 우리는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우리는 부정하고 싶어 해요. 내가 그런 것 가지고 있지, 나는 그런 생각체계를 나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라고 부정을 하고 싶어 합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나는 그렇지 않은 거, 나는 그렇지 않아요. 나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또 나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또 싶어 합니다. 나는 그렇지 않아요 라고 말은 못해도 나는 그렇지 않아요 라고 말은 하고 싶어 해요. 근데 그것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왜냐하면은 그렇게 내가 말한다면 현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그렇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라는 거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거고 또 하나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진리를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적용하고 또 있어야 되는지, 우리가 가까이는 안 계시지만은 우리가 여러분 재예매를 공부하셨고 또 말씀의 실제 동영상도 여러분 보실 때 그분은 꼭 나타나신 분인데 바로 최순애 목사님이라는 거죠. 이분이 이 목사님께서 송 목사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이 사모님께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빗대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지 간에 상대방을 용서하기 쉽도록 뭐하도록? 상대방을 용서하기 쉽도록. 근데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얼마만큼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 7번이라도 70번씩 맞나요? 그렇게 용서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용서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용서하기 좋도록 준비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최사모님께서는 어떻게 하냐, 상대방이 어떠하든지 간에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지 간에 내가 상대방을 용서를 할 수 있도록 나는 준비를 한다.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용서가 되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용서가 되어서 용서하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이야기를 듣든지 간에 그럴 때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용서가 되어서 용서하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바로 그 사모님의, 그 목사님의 방향일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방향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거 하는 것, 그것을 나에게 용서하기 좋도록 자신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느냐? 용서하기를 좋도록 자신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 하면은 이렇게 만든다고
하셨대요. 첫 번째는 나빠서가 아니라 몰라서 그런 거야.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하는데 그 준비하도록 마음을 갖는데 어떻게 하느냐? 나빠서가 아니라 몰라서 그런 거야. 따라하면 나빠서가 아니라 몰라서 그런 거야. 그렇게 늘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생각을 수시로 말한대요. 그렇게 말해왔대요. 그가 몰라서 그런 거지. 그가 몰라서 그런 거지. 그래서 그가 몰라서 그런 거지라고 이렇게 잡고 있으니까 어떤 이야기를 해도 거기에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사람이 와도 거기에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가 몰라서 그렇지. 나빠서가 아니라 몰라서 그런 거야. 그렇다고 내가 그런 마음을 우리도 준비한다면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는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그걸 의도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죠? 어떤 일에 대해서 용서받을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의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비방할 수도 있고 의도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데 의도적으로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그 의도도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어떻게 하냐면은 어떻게 하면 그것이 잘못인 줄 알았으면은 하지 않았을 거야. 그렇게 한다는 의도적으로 했어요. 의도적으로 어떤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의도도 잘못된 것인 줄 알았다면은 하지 않았을 거야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체계를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몰라서 그런 거야. 몰라서 그런 거야. 몰라서 그래. 또 그와 비슷한 다른 말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그런다는 거예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라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직면하잖아요. 오늘 또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들을 직면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직면할 때 그럴 때 어떤 상황이나 그런 상황이나 환경이나 그 사람에 대한 그 상황이나 사람이나 사물이나 또 사건이나 뭐 다 같은 것이겠지만은 그런 것이 있을 때 그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런 사람에 대해서 그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정보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상황에 대한 정보도 있을 것이고 그 사람에 대한 정보도 있을 것이고 또 최근에 들었던 정보들이 있을 수도 있겠고 이전에 있던 정보들 그 다음에 최근에 들었던 그런 정보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런 정보들이 그 상황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나 그 사건을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 직면하고 있는데 그 상황이든지 사람이든지 어떤 그 문제에 내가 직면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전에 내가 들었던 정보들 또 최근에 들었던 정보들 그런 것들이 그 사건을 막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야기해요. 어떤 이야기? 그때도 그렇기 때문에 이때도 그럴 거야. 그렇게 사건을 막 이야기합니다. 생각책이 막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정보들 때문에 머리가 그런 쪽으로 막 자동적으로 착착착착 돌아가요. 시계 바늘이 돌아가는 것처럼 착착착 돌아가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럴 때 대부분 그런 상황을 만난 사람을 내가 대면하고 있을 때
그런 사람을 내가 대면하고 있을 때 대부분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면은 상대방의 행동이나 상대방의 얼굴 표정으로 우리는 거의 다 판단해요. 그죠? 다른 것은 판단할 수 없어요. 행동, 그 사람의 행동, 그 상황에서 그 상황에 직면했는데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걸 따라서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얼굴이 어떤 표정인지를 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어요. 아, 이 사람은 이렇게 갈 것이다. 이 사람은 이렇게 갈 것이다. 분명히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판단하면은 대부분 우리가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한다면 대부분 실수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했든지 어떤 표정을 지었든지 간에 어떤 행동이나 어떤 표정을 지었든지 간에 그렇게 판단하지 않기로 우리는 마음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행동 때문에 그 사람은 이럴 거야 라고 판단해서도 안 되고 그 사람의 얼굴이 그렇게 돼서 또 그렇게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판단하지 않기로 우리는 마음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서 우리는 좀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 상황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모습들이 보여진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할까요? 앞서 말한 것처럼 그렇죠. 나빠서가 아니라 몰라서 그런 거야. 우선은 내가 그렇게 나의 생각체를 그렇게 갖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니까 말씀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먼저 말씀을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거기에 뭐냐면은 뭐라고 할까요? 내가 거기에 전염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에 전염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나빠서가 아니라 몰라서 그런 거야. 그 다음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라고 내가 먼저 나의 생각체계를 그렇게 가진 다음에 그 사람이 몰라서 그렇다면은 말씀을 심어줘야 되고 선한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내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갖는 것이고 또 우리는 그렇게 한다면은 계속 그렇게 한다면은 또 우리는 물어볼 수가 있어요. 여쭤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물어보느냐가 중요하죠. 어떻게 물어보느냐. 그런 상황 할 때 왜 당신은 저를 미워해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왜 저를 이렇게 미워하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물어보고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또 당신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됐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조정을 해야 돼요. 스스로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또 그렇게 내가 느끼고 내가 바라봤다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또한 나는 사과를 또 해야 되는 것이고, 집사님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내가 생각했다면은, 그런 생각체계를 가졌다면은, 그러면은 내가 그렇게 느꼈다면은 그 사람은 아닐 수도 있으니까 내가 먼저 사과를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오해를 한 것 같아요. 나를 미워하지 않는데 내가 괜히 지레짐작으로 미워하는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라고 죄송하다고 사과를 해야 되겠죠. 이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유가 어쨌든지 간에 잘했든 잘못했든지 간에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한다면은, 그 일에 대해서 힘들어 한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대해 내가 사과할 마음과
준비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에 있어서.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고 물어보고 또 그것이 나로 인해서 그런 거라고 한다면은 용서해 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나도 좋고 그 사람도 좋은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내가 이 기적을 내 삶의 실제가 되도록 하는데 막을 수 있으니까 내 스스로 그것을 차단하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어떤 제가 이렇게 사람들 만나면은 뭐 그렇게 많이 만나진 않지만은 뭐 만나는 사람들이 제한되어 있고 또 우연히 이렇게 어떤 그룹에 가게 되면은 저한테 하는 말이 몇 번 만나다 보면은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뭘까요? 뭐겠어요? 덜 싸놨다고 할까요? 부드럽다고 할까요? 부드럽다고 하죠. 왜 웃으세요? 제가 싸나운가요?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참 목사님 같이 보인다고 하든지 뭐 부드럽다고 하든지 뭐 조금 인자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든지 그게 저한테 그렇게 말할 때 제가 뭐라고 하냐면은 겸손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 말이 또 겸손한 표현도 아니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부드럽지 않아요. 하고 저는 인자하지 않아요. 뭐 인자하지 않아요 라는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저는 부드럽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말씀해 주니 고맙습니다. 그 말까지는 안 하죠. 저는 부드럽지 않은 사람인데 저는 부드럽지 않아요.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대부분 그렇게 진짜 말해 왔어요. 겸손한 척 하려고. 근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씀해 보면 그것은 우리가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상대방이 나를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고 내가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좋은 말을 해줄 때 나는 겸손하다고 그걸 거절하거나 전 부드럽지 않아요. 그렇게 겸손하지 않은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리어 그렇게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더 좋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한 남들이 나에게 그렇게 말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나는 그렇지 않아요 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내 입으로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또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된 어떤 고백을 한다면 우리는 교정해 줄 수 있습니다. 또 그분을 위해서 또 교정해 줄 수도 있고 또 나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한다면 제가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제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사과를 할 수도 있겠죠. 여러 면에서. 당신 때문에 그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또 죄송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당신 때문에 그래 라고 이야기할 때 또 죄송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것은 내가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잠언서 23장 7절.
그의 마음의 생각이 그러한죠. 그 위인도 그러하니라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또 나빠서가 아니라 몰라서 그렇지라고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배우시는 것입니다. 이 생각체계, 그래서 이런 생각체계를 내가 갖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런 생각체계, 이런 사고방식으로 하는 것, 이런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이런 사고방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나빠서가 아니고 몰라서 그런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사고방식,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일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끌어올 수도 있고 또 막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똑같이 마귀도 똑같습니다. 마귀도 똑같이 사람의 생각체계를 통해서 마귀는 일해요. 하나님도 사람의 사고방식, 생각체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마귀도 똑같이 사람의 생각체계를 통해서 일을 해요. 근데 마귀가 일하는 생각체계는 이런 것입니다. 첫째는 두려움이고, 두 번째는 죄의식이고, 죄책감, 세 번째는 낙심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지 않으셨어요. 창세기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그들이 동산나무에 숨었어요. 부끄러워서 숨은 것도 있지만은 왜요?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 사고 체계, 생각 체계를 통해서 마귀가 일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두려움이라는 거죠. 두려움.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은 우리가 거절해야 된다고 제가 수차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려움이 올 때 우리는 두려움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마귀가 일하는 생각 체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고, 또 자녀에 대한 두려움도 갖고 있고,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직장에 대한 두려움도 갖고 있고, 또 배우자에 대한 두려움도 갖고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움은 물론 배우자에 대한 두려움, 아내에 대한 두려움, 남편에 대한 두려움, 자녀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직장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려움은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생각체계를 통해서 사단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작은 걸 할지라도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두려움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생각이 쑥 들어올 때, 그런 생각이 쑥 들어올 때 우리는 거절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이 우리 사람의 생각체를 통해서 일하는 것. 두 번째, 죄의식, 또 다른 말로 죄책감, 또 다른 말로 정죄감, 그런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과 사람과 사물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생각체계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체계가 아니라는 것. 죄의식,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죄의식을 느끼고, 어떤 사람 때문에 죄의식을 느끼고, 어떤 것 때문에 죄책감을 우리가 생기게 되고, 그런 것이 생각체계로 우리가 올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체계가 아니라는 것. 우리는 죄의식이 아니라 뭐예요? 의의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낭만케 하는 것, 낙심케 하는 거예요. 낙심케 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낙심한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줄 수 없어요. 낭망한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이 낙심한 사람을 말씀을 주어서 말씀을 딱 주어서 도와주려고 해요. 그러면은 말씀을 넣어주려고 해도, 말씀을 넣어줘서 그것을 도와주려고 해도 그 사람은 그 생각에, 죄의식에, 죄책감에 어떻게 해요? 사로잡혀가지고 그 생각에 딱 걸려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낙심이라고 생각하는 것 조금이라도 들어올 때 절대 우리는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두려움, 죄의식, 또 죄책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낙심하는 마음. 이것은 사단이 즐겨 쓰는, 사람에게 사단이 즐겨 쓰는 생각체계입니다. 이 세 가지는. 그리고 이에 반해서 우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는 승리와 기쁨과 감사,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체계라는 것. 두려움 대신에 우리는 승리를 갖는 것이고, 오직 한 가지 방향으로 반응하시고, 마지막, 나는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일을 접하든지 나는 항상 승리를 확신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체계라는 거죠. 감사 생각체계를 우리가 가져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죄의식이 아니라 의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낭망이 아니라 우리는 소망을 갖는 거예요. 자, 서론이 많이 길었습니다. 이제 조금 제가 다 못하니까 조금만 읽어드리면서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인간은 자신이 누구이며 자신이 갈망하는 만족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의 개념, 신념들을 형성하는 이성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누구이며 자신이 갈망하는 만족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의 신념들을 형성하는 이성적인 존재입니다. 왜요? 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혼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타락한 이성으로 인간은 바르게 사고할 수 있는 기능을 잃어버렸습니다. 에덴에 있던 아담과 하와가 타락 이전에는 두려움, 죄의식, 낙심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전혀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타락 이후에 그런 기능을 다 잃어버렸던 것이죠. 승리와 기쁨과 감사와 소망,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렸던 거예요. 계속 이어서 보시면 신념이란 내 속사람이 진리라고 믿고 있는 것, 진리처럼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생각들, 다른 말로 생각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신에 대한 이미지뿐만 아니라 세계관에 대한 이미지를 자신이 이해한 대로 만들어서 정리한 것을 말합니다. 뭐가요? 신념이. 신념은 믿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모든 걸 다 비판적으로 봐요. 사회도 비판적으로 보고, 정부도 비판적으로 보고, 국회의원도 비판적으로 보고, 모든 것을 학교도 문제고, 다 문제로 봅니다. 다 문제. 사회도 문제고, 정부도 문제고, 청와대도 문제고, 국회의원도 문제고, 배우자도 문제고, 자녀도 문제고, 모든 것을 다 그렇게 문제로 본다는 거죠. 그게 뭔가 본인이, 여기서 말하는 본인이 본인의 사고방식을 스스로 결정한 거예요. 그렇게 내가 결정한지도 모른 채 그렇게 내가 결정되어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문제라고 바라보는 것. 한 가지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런데 그런 정보들이 잘못된 사고체계를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게 뭔가 바로 신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랬고 제 옆에서 그러셨어요. 신방을 다니는 여전도사님들이 있어요. 많이 큰 교회들은 신방을 다니는 여전도사님들이 있는데 그 여전도사님들을 빗대어서 말하기를 여전도사님들이 신방 여전도사님이 아니고 신방 전도사님들은 귀가 다 쓰레기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귀가 다 쓰레기통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말씀드리면 하루 종일 신방을 다니면서 뭐 한 집을 가든지 두 집을 가든지 세 집을 가든지 네 가정을 가든지 뭐 5가정을 가든지 그런 가정을 신방하면서 그런 신방을 받는 사람들 10이면은 10명 중에 8명이 다 그런 말을 한다는 거죠. 교회의 부정적인 이야기, 또 목사님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 또 남편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 또 친정은 아니겠죠. 시대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 또 자녀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야기를 온종일 다 듣고 온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말해줘도 그 사람들은 그 사고체계가, 생각체계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계속 그걸 내뱉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귀가 쓰레기통이 된 거예요. 그리고 계속 듣다 보니까 자기도 와서 보고를 하는데 긍정적인 보고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돌려주고 이렇게 변화를 시켰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집에 갔는데 신방 보고하는데 그 집에 갔는데 그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집에 갔는데 그 권사님이 이런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것만 보고하는 거예요. 그걸 실제 저도 옆에서 들었고, 그런데 가실 때는 막 룰루랄라, 야 오늘 또 신방한다 좋다 하고 막 갔어요. 갔는데 돌아올 때는 얼굴에 밝은 빛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물론 피곤해서도 그럴 수 있겠지만은 다 그런 것이 사라졌어요. 늘 괴로워요. 들어올 때 모습은 늘 괴로워요. 가방을 집어 던지고 소파에 의자에 털썩 주저앉고, 신념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결과를 가져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신념을 우리가 가지고 살 필요는 없어요. 죄의식이라는 그런 신념을 우리가 가지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또 낭망이라는, 낙심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어서 보시면은 신념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다는 거죠. 신념이 만들어진 과정으로는 첫 번째, 정보 수집을 합니다. 인간은 생각 그 자체를 창조할 수 없으므로 생각은 반드시 어디로부터? 외부로부터 유입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나는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체계를 갖는 거예요. 그런 생각체를 갖는데, 근데 그것은 어디로부터? 정보로부터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거죠. 내가 그냥 자연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정보로부터 말미암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인간은, 여기 가로 안에 인간은 생각 그 자체를 창조할 수 없다는 이야기, 창조할 수 없다는 것. 우리의 아이디어, 우리의 창조적인 생각은 혼에서부터 기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나 창조적인 생각은 우리의 혼으로부터 기인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로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어디로부터?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거예요. 영으로부터
내 안으로부터 들려지든지 아니면은 외부의 정보들로부터 유입된 것을 내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내가 들은 것 중에서 우리가 짬뽕을 하는 거예요. 조합을 하는 것입니다. 결합을 시키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혼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영을 개발하면, 우리 심령을 개발하면, 우리 영을 훈련시키면, 내 심령을 훈련시키면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이 내 영으로부터 혼에 인지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방언기도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방언기도. 그래서 정보 수집이 중요한 것입니다. 정보 수집이. 그 다음은 정보를 자신이 해석하고 분석하여 자신이 나름대로 결정하여 개념을 만들어내어 행동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겠느냐,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의지가 어떤 정보를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를 내가 준비하고 조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보를 안 들을 수 없어요. 그렇죠? 정보를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그러나 그 정보를 우리가 안 들을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 정보를 어떻게 들을 것인가, 어떻게 들을 것인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행동을 변화하려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행동을 변화하려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정보 수집부터 교정해야 합니다. 뭐냐면은 행동을 고쳐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행동을 고쳐서 될 문제가 아니라, 물론 우리 행동도 고쳐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어떤 정보를 내가 받아들이느냐, 이 정보를 내가 걸음중에 어떻게 걸러내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정보 수집 단계부터 우리는 교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혼에 어떤 정보를 집어넣을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누구와 만나고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고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받을 거잖아요. 그런 만남을 통해서. 그리고 그를 내가 인식하면서 누구를 만나도, 그래서 내가 분명히 누구를 만나든지 나에게는 정보가 들어올 거야. 그런 걸 우리가 인식하면서 어떻게 누구를 만나도 내가 그것을 거절하고, 이건 거절할 거야. 내가 그런 정보를 들어올지라도 나는 그것을 거절하고 듣지 말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른 말을 하는 그룹에 안에 있으면 더 좋겠죠.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 올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 안에 있으면 정말로 좋겠죠. 그러나 잘못된 정보를 내가 들었다 할지라도 바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것도 또 한 방편인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들었는데 이것이 올바른 생각인지 올바른 것인지 한번 이것을 말해주세요라고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본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직장을 다니든지 가게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하는 사람들은 이 믿음의 그룹 안에 들어올 수 없지만은, 하루 24시간이라는 그 안에서 이 믿음의 그룹 안에 들어올 수 없지만은, 그러나 충분히 지금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문자로도 그 그룹 안에서 내가 물어볼 수도 있고 카톡으로도 내가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 그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물어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 어떻게, 내가 영으로 기도한다면은, 그런 상황에서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있다면은 엉뚱한 정보는 내가 귀 기울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영으로 기도하는 것. 이어서 보시면 이러한 신념이 만들어내는 결과에는 보이지 않는 형태의 시스템, 즉 나름대로 돌아가는 규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잘못된 확신이며 잘못된 진리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동과 감정의 많은 것을 잘못되게 결정합니다. 신념은 뭐냐면은 보이지 않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신념은 보이지 않는 시스템이고 생각 체계이고 생각 규칙인 것입니다. 나름대로 만든 진리가 아닌 거예요. 믿음도 또한 아닙니다. 우리가 신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사에 순종하고 내가 고민하고 또 조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는 이유는 내가 아무리 고민하고 신중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라고 하는 사고체계 안에서 고민하고 조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결과를 내가 가져올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고민을 해요. 그리고 조종을 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생각체계, 생각, 규칙 이런 것 안에서 고민하고 조종하기 때문에 잘못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아무리 신중해도 아무리 고민해도 그걸 가져올 수가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잘못된 사고체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떤 두 사람 내지 세 사람에게 물어봐요. 그러면 조금은 나을 수가 있습니다. 올바른 사고체계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조금은 나을 수가 있어요. 내가 아직 그런 사고체계로 조정이 안 되어 있다 할지라도 물어보면 조금은 내가 도움을 가질 수 있고 나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세 사람 가운데 그 사물을, 그 상황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해줄 것이니까 내가 그런 상황에도 조금은 나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리더들한테 물어보고 또 같이 우리는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좋습니다. 성경 그것을 뭐라고 하는가? 모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모사. 예수님을 또 모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모사라 기묘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뭐냐면은 잠언서와 같이 잠언서에도 똑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사가 많으면은 실수를 줄인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적용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잘못된 사고체계를 갖고 있으면서도 말씀으로 적용하기가 힘들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사고체계가 가득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적용하기가 힘들다는 것. 꾸준히 방언기도 하는 것이고 꾸준히 고백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점점점 발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 부분만 이렇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이렇게 하겠고요. 카페에다가 다음 주 볼 영상에 대한 그 내용들을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자막이 조금 빨리 지나가고 흐리기 때문에 못 알아볼 수 있고 그래서 제가 타자를 쳐가지고 한 6장 분량의 내용이에요. 6장, 5장 분량의 내용인데 카페에다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중에 보시든지 다음 주에 보시든지 한두 번 정도 한번 읽어보시면은 다음 주 영상을 보고 또 말씀을 들을 때 더 이해가 더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카페에 들어가셔서 아직 올려놓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오늘 내지 내일에 올려놓을 것이니까 보시고 다음 주도 보시고 오늘 용지는 또 다음 주도 갖고 오셔야
다음 주 이어서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잠언서 23장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잠언서 23장 7절 함께 고백합니다. 아멘. 내일 초등학교에서 알림장 블레싱 한다고 했습니다. 전도하는 게 아니고 나누는 겁니다. 그런다고 그랬는데 많이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가 또 더 부흥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통해서 더 부흥되고 어린아이들의 영혼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이제 여러분 기도하시면 되겠고요. 3월 4일 날 JMA 13기 신입생 수련회가 있고요. 잘 참석하시고 참석 못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과제가 있으니까 과제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3월 5일 날은 주일날 오후에 우리 셀리더 8분하고 남자 안수 집사님 2분이 가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셀리더 모임을 참관하러 가려고 합니다. 셀리더 모임 참관. 그래서 이렇게 가겠습니다 라고 일단은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좋다고 얘기하시면서 점심 중식은 그 교회에서 먹는 대로 우리 분량을 준비하신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또 그냥 갈 수 없어서 제가 하려고 했더니 또 권사님들이 또 하셨다고 그러는데 셀 리더들이 제가 줄게요, 제가 드릴게요. 그래서 또 이렇게 과일 준비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가면은 가면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서 가면서 누구는 어디 누구는 어디 누구는 어디 이렇게 조종을 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 들어가셔서 그냥 참관하시면 되겠어요. 참관하시고 단지 혹시 물어볼 수 있으니까 오늘 목사님 주일 설교가 뭐였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이번 주일 설교는 집중을 너무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집중을 너무 잘 하시면 되겠어요. 이번 주일날은 아주 쉽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짧고 쉽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시고 우리 셀 리더들은 8분, 그 다음에 안수집사님 2분도 이렇게 가지게 됐으니까 가셔서 우리가 좋은 것을 취해 오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기도할 게 뭐냐? 우리 학생들이 이제 다 흩어졌어요. 이제 해수만 가까워서 이렇게 해수만 나왔고, 지금 다른 학생들은 지금 실시간으로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신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 체계가 어떻게 가야 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상대방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생각 체계를 가져야 될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몰라서 그런 거야 라고 생각 체계를 내가 그렇게 갖는 것이고,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라고 나의 생각 체계를 가질 때에 내가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들을, 하나님의 축복들을 내가 막는 게 아니고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